할렐루야. 네,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생활 모습 가운데 보면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 자신 안에 있는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4대째, 5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오고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성장해 가면서 어떤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나도 모르게 정해진 길에 따라서 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족하고 내 스스로 나를 칭찬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그런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는 나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또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만하면 됐지. 내가 예수님을 20년, 30년, 40년을 믿어왔는데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한 채 어찌 보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패턴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러한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부모로부터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파 중에 한 명인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자신의 혈통을 잘 지켜왔던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그는 성장했습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바리새파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철저히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가장 석학적인 석학인 가마리아의 문화생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공부하고 열심으로 학문을 닦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배운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그치지 않고 이를 전파해서 이 귀한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을 자를 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자랑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런 자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자 그가 그토록 확신했던 그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진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라고 배설물이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 몸 밖으로 보내버려야 할 배설물이라고 그는 처절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의 주인, 인생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갖는 것, 이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없다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의 후반부에 나오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잡혀있는 모습, 안주하려는 모습, 이것에 대해서 버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도 잘못했던 행동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면요, 거기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얽매이게 돼요. 반대로 과거에 잘했던 일을 내가 자꾸 생각하면요,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내가 진짜 과거에는 정말 한 끗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를 망쳐간다는 것이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정확히 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반절에 어디까지인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는 좋은 환경, 소유, 물질, 명예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 한 인격을 만났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최고의 가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조금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12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말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디오코라는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디오코. 네, 디오코. 그 말은 뭐냐? 추적한다, 핍박한다 이런 의미는요. 그러니까 경주용 말들이 있잖아요. 말들은 막 끊임없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치타라, 표범이 막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막 뛰어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표현으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디오카라는 말씀이에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상을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표대를 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영화 도망자 보셨나요 혹시? 시리즈로 나왔는데 끊임없이 경찰은 잡으려고 그러고 그 주인공은 도망치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그 도망의 관계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계속 전진하려는 모습, 끊임없이 쫓아가려는 모습. 과거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핍박했던,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핍박하기 위해 달려갔던 그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그 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 내 모습은 어느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런 부름의 상에 대해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요, 외모가 목적이 되었어요.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자녀가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생활하는 거에 찌들려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 집사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 신앙의 성숙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미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같아야 될 것은 표대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지속적으로 위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상을 쫓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내가 완성함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의 타는 목마름처럼, 오아시스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처럼 그는 표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아집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아가길 원했다고 1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과거지향적인 삶에서 벗어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표대와 목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닮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왜? 삶의 전선에서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이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서로 대화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인 사람은 세상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와도 전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것, 왜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합니까? 존 웨슬리가 이렇게 고백했죠. 성화의 단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셨던 경험, 만나셨던 경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배경 아래서 성장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말버릇이지만 나는 목사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목사가 될 거야. 누가 물어? 난 목사가 될 거야.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나 부모님이나 다 목사가 될 줄 알고 자라났어요. 하지만 어린 때 신앙이 끝까지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그 청년이, 그 학생이 처음으로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순간 제 삶의 표대가 바뀌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내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돼야지, 생명을 전하는 삶이 돼야지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세상에는 너무 악한 것 같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 벌해주세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욕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하나님 벌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런 기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제 인생의 표대가 바뀌니까요. 어떻게 변했냐?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미 세상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말씀 뭔지 아세요? 바뀌지 않았죠. 세상은 똑같죠. 점점점 악해져 가죠. 점점 안 좋은 모습이 자꾸 들리죠. 하지만 내가 기도했던 그 모습이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표대를 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표대를 바꿀 수 있는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 다 있으시죠? 그런데 그게 한 번만 만나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이 예배하는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표대가 다시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인생의 표대가 바뀌었을 때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분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표대는 같아야 됩니다. 그 표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조금씩 조금 더 오늘 성경 한 장 읽었다면 2장, 3장, 오늘 1분 기도했다면 내는 2분, 5분, 10분 조금씩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며 그리스도의 표대를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